여호수아 23장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부조와 선지자 522페이지 말씀을 가져오신 분들은 부조와 선지자 522페이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이란 제목의 522페이지 바로 뒤에 문단 몇 번 본 말씀이죠. 사단은 당시의 백성에 대한, 제가 읽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간과하실 것처럼, 그냥 눈 감아줄 것처럼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만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단은 속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심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즉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란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조건이 없는 이 용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 의의 원칙의 포기를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용서는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를 경악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충실히 지적하셨는데 만일 이 경고가 참되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공의를 무시하는 이런만의 자비심이란 마치 아론처럼요, 참 자비심이 아니요, 다만 우유부단일 뿐이다. 엘리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태초부터 모든 하나님의 법도가 생물에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리하여 불화가 그 뒤를 따랐다. 죄악이 종속하는 한 고통과 사망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류는
자신에게 닥쳐올 죄악이 무슨 결과에서 피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자비와 공의가 입을 맞추는지, 긍휼의 보좌에서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 가운데 아버지의 용모를 벽옥과 홍보석 같은데 무지개가 아버지의 보좌 위에 둘리어 있더라. 근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 같더라.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녹보석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녹보석 같더라. 녹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녹색 끝 내려온 거 보셨죠? 조기문집에.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의 연합된 힘을 나타낸다. 십자가는 아시는 것처럼 공의와 자비가 조화된 장소였습니다. 공의와 자비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뚜렷이 다르죠. 하지만 십자가는 이 공의와 자비를 서로 연합되게 하였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니었고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요한 12장 31절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말미암는 공의는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이죠. 그냥 죽음이 아니고 저주받은 죽음이죠. 철저하게 공의가 내려쳐지는 불가항력적인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가 거룩함을 한 점도 손상 없이 충족시켰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주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는 경험을 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피가 백약이 무효하죠. 공의는, 자비는 넓다란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기 반대편을 마주보고 서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범죄한 사람을 절대로 하늘에 둘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내어 쫓아달라는 사탄의 공의 아시죠? 주장하는 것. 공의와 자비는 넓다란 계곡을 두고 보자 나사라 비워 보시면 큰 구렁이 있죠. 구렁을 메꿀 수가 없죠. 이 구렁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을 마주보고 서 있다. 어떻게 공의와 자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계곡을 다리를 연결시킬 것인지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신성에다가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셨다. 이 계곡이 무엇인가를 아시겠죠?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심으시고 두 길, 사랑과 공의, 자비와 공의를 끌어당겨서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고 그 깊은 수렁을 전어서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십자가 위에 저주받아 목말라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위에 공의가 높은 보좌에서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천군들과 함께 십자가 밑으로 내려오셨죠. 검은 구름이 덮어 죽음을 앞두신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와 천사들이 구름 아래서 있는 걸 소망을 통해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서 공의는, 하늘 보좌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당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보았다. 그때 공의는 완전히 만족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라고 말한다.
그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음악같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숨을 거두시더라. 뒤에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죠. 드디어 구원의 길이 열렸죠. 이렇게 자비와 공의가 어우러져서 구원이 충분하고 온전하게 되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공의와 자비의 속성의 혼합이다. 복음은 하나의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제도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소망으로 뿌듯하게 만든다. 사랑은 우리를 청하사 하늘 성문으로 들어오라 하시고 공의는 희생되어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왕의 가족에 이른, 즉 하늘 왕의 자녀가 너를 충만한 특권을 모두 다 준다. 그런데 만약 이런 자비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지만 우리의 품성에 여전히 흠이 있으면,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열어놓으신 하늘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의가 하늘 입구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율법과 조화되었니? 순결과 거룩함을 가졌니? 율법의 공의 요구 앞에 충족되었니? 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공의가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인류에게 문을 열어서 각자의 품성과는 상관없이 하늘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사탄이 추방되기 전보다 하늘은 더 악한 상태가 되어서 불만과 반역이 다시 또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죄가 세상의 모든 재난과 불행의 원인이었죠. 하지만 죄인에게 미친 사랑은 계속해서 죄인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요, 재림의 필수적인 준비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준비는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죠? 에베소 5장 27절처럼 간단하게 말합니다. 흠도 점도 없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리하지 아니하면 죄의 재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을 드리죠. 그 옷을 그분이 입혀주셔요. 누구에게만 수술 때에 한가하지 않고 완전히 자아를 굴복하고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절대적 순종이죠. 절대적 굴복이죠. 만약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여 복음으로 앞에 제시된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고로새 말씀하시죠. 우리를 그분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앞에 세우실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철저하게, 어제 보았습니까? 성전 마당을 철저하게 그분이 깨끗게 하신다. 그 소망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을 것이다. 야곱처럼 끝까지 씨름하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힘이 약화된 것은 아니고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자비의 홀이 회개한 죄인에게 내어 미진 것이다. 참,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을 통하여 공의와 자비가 얼마나 절묘한 조화를 이룬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가 뭔가? 그들의 진리가 뭔가?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사랑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뜻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확실하죠. 하지만 더럽히고 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거짓된 해석을 함으로 위험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이 우리가 신령한 애정을,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애정을
율법만이 측정기구 유일한 표준이다.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그를 사랑하노라 하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이요. 사랑의 표준이죠.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표준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국민의 율법을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표준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께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 대한 고귀한 허락들을 주셨죠. 수없이 주셨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범죄를 눈감아 주시고 죄악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눈감아 주시는 자애로움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부하셨죠? 야곱, 도망과 유랑, 다윗의 범죄와 타락, 그의 고난, 모세의 죽음, 아브라함의 시험, 방금 보았습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준비 안 되었지만 이 세대를,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고요, 이 세대를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복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서 멸절하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하지만 재앙을 가져온 그 죄를 영속시키기보다, 의보다 죄를, 진리보다 오리를 더욱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실 것이다. 진리와 의의 길에 십자가가 놓여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당신의 계명을 그릇 해석하여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계명을 그릇 해석하여 저들이 양심을 건드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관계에 불편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멋대로 해석한다. 하지만 진리만이 정말 성확히 하는 유일한 측정 기구 수단이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만이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게 한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요한 9장.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 8장이죠.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 성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게 한다. 요한 6장 7장의 타작마당을 청소하시는 것 보세요. 가롯 유다가 주님을 따라올 때 주님께서 썩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때 11 제자가 이상히 여겼대요. 아니, 주님 왜 저를 푸대접하지, 유다를? 아셨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율법을 여전히 범하고 살면서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 죄 짓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자마자 그 사랑을 모욕한 기제를 몽땅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는, 율법은 영원히 불변성을 확증하며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지만 절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걸 전도용어로 사용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그런데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인간을 타락한 상태에 맞도록 율법을 변개할 수가 없죠. 표준을 낮출 수가 절대로 없죠.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께서는 회개한 죄인에게 당신 자신의 의를 주셔서, 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돌아가셨다. 네? 회개한 죄인에게 당신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자로, 대리자로
율법의 완전한 의를 충족시키시고 그 의를 나눠 주어서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수치, 치욕, 사망이 포함되어 있는 구속의 경륜을 의지하지 않고, 이 말의 의미를 베드로 전서 4장 1절을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를 낮추시고 굴복하시고 매 순간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은 상상이 많은, 추리가 많은 인간의 정신에서 원래 온 개신교가 쏘가 있죠. 그래서의 사망이 하나님 율법에 대한 복종을 폐기시켰다고 하며 니골라당, 값싼 은혜, 성화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 인간의 잘못된 신학을 추방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학교에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파멸과 정죄에서 구원해낸 다음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계명을 지켜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구속의 경륜. 창세기 12장 2절 3절, 순종하는 자녀만 그분의 자녀죠. 우리가 배우기를 그치면 고린도 교회처럼 아침 빛 보고 멈추면 학생 유급당해, 유급. 만약 우리가 거룩한 서성 밑에서 피어오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신중히 행해야 한다. 얼마나 우리의 약속을, 서약을 깼고, 그죠? 변망덕한 적이 참 많죠. 수없이, 얼마나 무참히 최선의 결의를 수없이 눈물로 하지만 자주 망쳐놓았고 썩은 새끼질로 되어집니까? 얼마나 자주 큰 빛을 맞이하고 서로 외면하면서도 자신의 우상을 찾아 헤맸는가 생각해보자. 자신의 우상, 돈, 명예, 수많이 많죠. 여행하는 것도 쓸데없이요. 우리 마땅히 겸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주님은 하늘에 오는 빛과 십자가를 일치한 위치에 놓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붙들어 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를 세워 놓으셨다. 십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쏟아 부으신 그분의 사랑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동시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또 죄인들을 위한 사랑도 아울러 보게 되어진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구나. 아시겠죠?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이 진리를 재림교회에 가지고 있죠. 특별히 하늘 성소 진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옹호되는 길이 있는지, 빛이요, 10월달 집회요, 어둠이 조금도 없죠. 조금도 없죠. 여러분,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야 돼요. 어둠은 죄예요. 사랑, 이 사실을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다. 오늘 십자가를 많은 설교자 얼마나 더럽히고 있습니까? 조사하실 바를 너무너무 더럽히는데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죠. 오늘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죄가 참으로 죄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 계속.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벌을 주실 수가 없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과 다윗과 그 외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말과 행동과 혹은 생각 속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는 것은 안전한 일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미리암부가 기억납니까? 왜 나를 배제하고 지들끼리만 해? 그럴지라도 참으십시오. 그게 시기 질투요. 자아요, 자아.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온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는 또 자신을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경을 정통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참으로 알므로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공의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심합니다. 율법의 보관자, 진리의 해석자, 은혜의 기념비로 부른 이 남은 교회, 구성원 되게 하신 아버지, 이 작은 교회가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심을 다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품성 가운데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 주시고 충만한 빛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말과 행함이 아닌, 말이 아닌, 입술이 아닌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가 늦기 전 눈에 흙이 들어가고 호흡이 그치고 영원한 침대로 가기 전 철저한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며 변화된 사람으로 이 동산이 가득 차게 하셔서 사단 마귀가 틈탈 곳이 없는 곳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정의 개인 기도와 묵상으로 이곳저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공의와 자비를 깊이 묵고하며 숙고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거한 것처럼 빛 가운데 교제함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